우리 My Times Are in Your Hands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할렐루야, 우리 축복하면서 원로 목사님 맞이할까요? 우리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아주 오래간만에 보인 분들 저기 있네요. 1년 잘 지내고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다른 때는 우리 김봉수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원로 목사에 대한 소개가 아주 짧아집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제가 혐오했는데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일 보고 싶고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안 보면 그립고 안아보고 싶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사진을 들여다보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이렇게. 그 여인의 이름은 솔. 묵상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사진 보면서 그 눈동자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쩜 이렇게 청명해 보일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게 그게 묵상이네. 네, 그러다가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나님 뵙고 싶은 것보다 이 소를 더 보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아이돌, 우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엔 아주 제가 깊은 사랑에, 혐오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지난 1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잘 지냈고요. 특별히 교회, 여러분의 믿음들이 잘 자라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 예배당에, 새 성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 지난 1년을 감사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배려, 혹 지금은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2018년도가 얼마나 은혜가 우리에게 풍부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한 분이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은 한문으로 이름을 풀이하는데 획이 딱 4개인데 40살에 죽는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 죽었다고. 근데 자기는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쫙 푸니까 이 점쟁이가 붓을 팍 던지면서 하는 말이 볼 것도 없다고. 당신의 인생은 잘 풀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오래전에 그랬는데 지금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잘 풀렸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2개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는 마귀가 나를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abundantly life,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계획대로 살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하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에게 행복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 때로는 돈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을 벌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돈 벌어봤더니 골치만 아프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누리면 행복할 거다. 명예를 누린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행복할 거다. 권력을 사용해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옮겨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우리가 소셜 하듯이, 그래서 내가 지구촌 교회의 공동체의 클럽에 가입하듯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운명이, 내 팔자가 바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의 생활도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요.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가 충성하던 왕에게 살해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유혹도 받고,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다. 그러나 지나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내 인생이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면 앞으로의 삶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제가 오늘 본문을 My times are in your hand, 영어로 했어요. My times. 이 복수형을 쓴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게 되면 My whole life in your hands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서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때에 베아데아 이토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 말과 헬란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약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영어가 조금 더 표현이 많다고 했을 때 다른 언어보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약 6천 단어밖에 그 표현의 한계 6천 단어밖에는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나 헬란 말을 영어로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베아데아 이토타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약 10가지 단어를 써요. 뭐냐면 whole life, whole life, my life, event, usual time, experience, fortune, occurrence, occasion, fate, destiny. 이건 뭐냐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니면 24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니면 그 24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내 인생에 우연인 것 같이 일어나는 그 이벤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experience, 경험되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관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fortune, 나의 운, 보통 말하는 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occurrence, 내게 발생되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occasion, 특정한 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fate, 운명, 운수, destiny, 팔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미셸 다후드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을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하면 my whole life, 내가 지나온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현재 이 순간만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에 수술을 2번 했어요. 입원을 2번 했어요. 응급실을 여러 번 갔어요. 지금도 암 수술 의를 정기적으로 만나요. 며칠 전에 갔더니 방사선 의사를 또 다시 만나라고 그래요. 제가 동맥 수술을 했어요. 주치의를 만나요. 196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간증이지만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의사도 포기했고 부모님도 포기했고 나도 내 삶을 포기했어요. 왜? 내 안에 창자가 다 썩었기 때문에. 그런데 1964년도 8월 9일 날 새벽에 마지막으로 의사의 표현대로 배를 한 번 더 가르고 죽자.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내 입원실을 찾아오셨고 꿈이라 그래도 괜찮고 환상이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순간이 내게 깨끗하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낫다는 것이요. 주의 약속대로 목회를 52년 될 때까지 40년의 사역 전체 섬기는 것은 52년 섬겼어요.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54년이 되는 올해 아프기 시작해요. 다시 그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내 의사가 내 주치의가 갖고 있는 기록은 암 수술할 때에 절개 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티슈가 다 엉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암 수술을 받을 때 시간이 길었어요. 거의 더블이 됐어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가 왔을 때 제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고,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안에 티슈가 엉켜 있어서 수술 시간이 길었다고. 창자가 다 썩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면서 그대로 놨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54년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가 다시 아픈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이제 내가 목사로 헌신하도록 하셨고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이 유통기간이 다 끝났나 보다. 이제는 데려가실 모양이다. 내 주치의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촬영을 시켰어요. CT 스캔부터 시작해서 다 했어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날 때에 얘기했어요. 닥터 페이건,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CT 촬영도 하고 다 그랬는데 왜 아무런 얘기 없느냐 그랬더니 아마 다른 전문의가 당신에게 연락할 거예요. 혈관 전문의가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당신이 왜 CT를 찍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당신이 CT를 찍었던 거기는 당신이 걱정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다. 그런데 fortune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운이 좋다. 오늘 여기서 그 my whole life라고 쓴 할 때 whole life의 그 fortune, 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발견되기 어려운 것. 그냥 이건 터지면 그냥 70%가 바로 사망을 하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게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냥 수술하러 들어가니까요. 수술실에 한 20명 있는 거예요, 스텝진이. 순간 전신 마취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넥리는 이게 시골 동네라 그런가? 한 수술실에서 두 환자를 수술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마취해서 깼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했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돌팔인가? 무슨 수술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러는가? 여기 박 집사님 여기 박 집사님 이정미 권사님 딸이 그 전문의예요. 내 병명을 듣더니 이거는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란 트리플레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발견됐던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운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이벤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My times라고 하는. 그 이후에 퇴원하고 이틀 있다 제가 피를 토했어요. 급하게 입원실 가갖고 한 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별 검사를 다 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중에 보니까 피를 토한 게 아니라 그 전날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갖고
10월 21일 날에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새벽같이 찾아가서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평균에 25배 올랐어요. 간 수치가 50 미만이어야 되는데 778. 소변은 완전히 브라운.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했는데 뭐하고 똑같으냐면 간암과 똑같은 거야. 아, 내가 그 8월 9일 날 하나님께서 54년 전에 나를 건져주신 그날 우연히 다시 발견돼서 8월 9일 날 다시 수술했거든요. 그때는 운 좋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죽을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쭉 정리했어요. 쭉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고마운 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개척될 때에 개척하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줬던 토론토의 한 목사님이 계셔요. 내가 목사님 그동안에 내가 변변히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목사님의 기도와 후원과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무슨 순간이 드냐면 두 번째 그 수술을 다시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할 것 같으면 왜 미리 발견케 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해 하신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 가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아버지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의사 선생님 다시 만났어요. 만났더니 back to normal everything 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당신이 왜 그렇게 아픈지 한 가지 이유는 있다.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하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응급실을 실려가고 수술을 하고 한 이유는 그거는 당신이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김몽수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다시 일을 달라고 해라.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악운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앞날이 나의 손에 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대로 살면요, maximized life를 살게 되는 거예요. maximized.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삶을 maximize 되는 삶.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minimize된 혹은 그 secondary life, 그러니까 best life가 아니라 secondary life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들은 쌓아두신 은혜. 근데 이 쌓아두신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그분에게 내 인생이 피해 있는 것.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 또 다시 설명하는 것은 주님께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맥시마이즈 된 인생은 누구냐면 나를 위해 풍성한 계획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의지하는 자, 그분에게 피신하는 자.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죄를 미워하고, 그 말이에요. 이 fear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자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그 은혜를 100%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컨더리 인생 살지 마세요. 차선의 인생.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은 세컨더리 라이프예요. 그것은 차선의 삶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원한다고 얘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시다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계획 갖고 계시는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각자를 위해서 풍성한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2019년도에 당신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살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이것을 움켜잡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적당히 속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복된 인생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마귀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죽이고 빼앗고 속이던 그 계획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2019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라고요?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라고요?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지 않는 자. 우리 십계명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망령때 이끌지 말라는 말이 십계명의 앞부분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말아요. 말 조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경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셔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이제는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018년도에 교회의 목표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2019년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한번 옆에 계시면 다시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아멘 하지 않으면 그거 나한테 돌아와요. 반사 그러면은 어떻게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그러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거든요. 말한 대로.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올해 2019년도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학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그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면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남자친구 없는 사람에게는 그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남자친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자친구도 그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절실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건강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꼭 이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그 주의 은혜가 있는데 2019년도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는 자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